기지개 좀 한번 피겠습니다. 기지개. 잠마귀를 쫓아야지. 잠마귀를. 절대 자지 마세요. 예,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습관이 돼서 자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자면은 계속 자게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이거 다 받으셨나요? 이거 안 나눠주셨나? 우리 목사님들 어디 가셨어? 예? 우리 목사님들 어디 계셔요? 정기성 목사님 어디 가셨어? 가지러 갔어요? 깜빡하고 올라왔고. 어제 인쇄는 다 해놨어요. 100장 한 100명 오시기 때문에 오후 예배 100장 다 인쇄해놨어요. 자, 오늘부터 열왕기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이걸 조금씩 다 강의한 건 한 번 6년 전에 새벽기도 때 이제 다 했어요. 열왕기 상을 55번에 걸쳐서 했고, 하를 53번에 걸쳐서 해가지고 108번에 걸쳐서 올려놨었는데, 이제 올려놨었는데 많은 분들이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 지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글 자막에다 쓴 내용, 그 한글이 뭐 또 그 한글을 문서에다 쓰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돈 주고 샀으니까 또 영상에다 올리면 안 돼. 알지도 못하는 우리 그런 법인데 그래가지고 뭐 쓸 수 없대요 그게. 그래서 일단 그건 지우고 또 설교 내용도 새로 할 거기 때문에 새로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 108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 열왕기 상하 역사서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서를 잘 공부해 놔야, 이제 특별히 열왕기 하 뒷부분을 공부해 놔야 그 다음에 나오는 선지서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성경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다 연관된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모스니 미가니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책을 주셨죠. 66권의 계시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게을러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아서 모르면 안 되겠죠. 또 제가 안 가르치면 모르는데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있으니까는 잘 들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자, 오늘은 또 이제 교구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낸다고 제가 아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20분. 20분이니까 제가 25분만 설교해도 45분이네. 광고하고 마치는 50분에 맞춰야 되는데, 하여튼 객소리 안 하고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객소리 안 하고. 자, 여기 나누어 드리는 요 표는 하여튼 어떤 구약을 연구한 분이 이제 연대별로 간단하게 써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그거 그냥 카피한 게 아니고 제 비서가 새로 쓴 거예요. 만든 거예요. 예? 제 비서라고 있습니다. 무보수 비서가 있는데 황영이라고 잘 만들어서 이쁘게 만들었죠. 그리고 요거는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이제 왕들 볼 때 왼쪽에는 유다 왕, 오른쪽에는 이스라엘 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대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 바뀔 때마다 이제 이렇게 볼 거니까 꼭 필요하겠죠. 여러분 혼자 집에서 성경책 읽다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열왕기 상하는 저자가 누굴까? 또 저작 연대는 언제일까? 결론부터 말하면은 열왕기 상하 안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모른다.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체의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요. 자, 모르는데 유대교의 경전인 탈무드를 읽어보면은 탈무드에는 열왕기서의 저자가 예레미야라고 되어 있어요. 탈무드 예레미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예레미야라고 했느냐? 그냥 막 말하진 않았겠죠. 그 증거로 열왕기하의 끝부분과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거의 추고적으로 같다는 것을 제시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때 공부를 다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다 끝났죠, 지난번에. 그때 이제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과 열왕기하 마지막을 같이 읽었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이것을 제시하면서 유대인들은 열왕기서의 저자는 예레미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많은 구약 연구자들은 그럼 열왕기서하고 이사야서도 읽으면 내용도 같은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자, 이것을 들어서 예레미야와 열왕기야 끝부분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예레미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신학은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을 때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다 연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은 하여튼 저자가 누군가는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자는 누구라고요? 차창호 목사님이 썼다 그러면 안 돼요. 저자는 정확하게 모른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탈무드에 이렇게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쓰였을까? 저작 연도도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5장 27절 30절을 읽으면 이제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어느 시기 이후에 쓰여졌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 30절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제 그 유다의 마지막 왕들 중에 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3개월도 채 못하고 바벨론에게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왕인데요. 그 왕이 이제 거기 가서 감옥에 계속 갇혀 있다가 언제 망했어요? 이 남유다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내가 587년 혹은 6년 587년이라고 합시다. BC 587년에 망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587은 알고 있어야 돼요. 587. 예? 587 언제 망했다고요? 587. 그 망한 다음에 이제 그 뒷이야기들을 우리가 예레미야서 공부하면서 다 공부를 했는데 그 뒷이야기들이 다 강해가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다 강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자세한 거는 이제 공부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고 나중에 이제 유다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에서 이제 불쌍하게 여겼는지 어려서부터 끌려와 있던 여호야긴을 풀어줘가지고 지위를 높이고 같이 밥도 먹고 잘 대해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걸로 이제 여기 끝나고 있는데 이때가 이제 560년입니다. BC 560년. 그러니까 587년에 망했는데 그 17년 후에 이제 불쌍했는지 풀어줘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잘 살게 해줬어요. 그 내용이 560년이니까 560년까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 그럼 이 저자는 최소한도 언제보다는 이런 시기를 갈 수 없어요. 560년보다 이런 시기는 갈 수가 없죠. 560년까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560년 이후에 산 사람이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남왕국 유다가 다 망한 이후에 이 성경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역사를, 자기 나라 역사를. 예?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어요? 먼저 망했죠. 아수르에게 721년 BC. 그것도 외워놔야 돼.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상식으로 721년 BC에 망했고 그 한 150년을 더 버티다가 남유다도 이제 망하게 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17년 후의 일을 여기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다 망한 것을 아는 어떤 사람이 썼으니까, 그죠? 이걸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때 자료들을 다 모아서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가, 자기 조국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창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다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이방 나라한테, 그 할례 받지 않은 이방 나라한테 다 망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망했을까? 나라도 뺏기고 여기 다 바벨론에 끌려와 있고 지금 일부는 저 애굽으로 도망가 있고 처참한 신세가 됐잖아요. 왜 망했을까요? 왜 망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망했는가? 우리가 왜 망해? 열왕기서를 읽으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왕들이 다 죽어서 없어졌잖아요. 예? 왕은 어떻게 생겨났어요?
사사기 때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직접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거 싫으니까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이방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왕은 권력자고 그 왕이 권력을 갖게 되면 거기서 나타나는 엄청난 피해가 많다는 걸 사무엘을 통해서 쭉 알려줬죠. 예? 그 권력을 틀림없이 남용하게 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왕을 준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정치에 소망을 둔 거예요. 정치에. 인간 정치 지도자 왕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야. 이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거야. 저 이방인들처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망해버렸죠. 다 망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다 읽으면은 인간의 정치는 뭐예요? 인간의 정치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한심한 사람. 거기 소망이 없다는 걸 보여줘. 정치는 우리가 소망할 분야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소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소망하고 살기로 했어요. 나라와 민족은 번창하고 그래야 또 주의 일을 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사람이 누군가 정말 백성들을 등 따시게 하고 편안하게 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 정책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것을 보고 뽑아야 돼요. 우리 고향이 어디고 같고 뭐 맨날 이러면은 진짜 한심한 나라가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은 너무 안타까운 지금 모습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정치 희망 두면 안 돼요. 정치엔 소망이 없다. 정치 다 망해버려. 결국 인간 의지하고 살지 말라는 걸 보여줘요. 뭐 우리 한 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자, 열왕기서의 대략적인 내용.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통치, 이제 다윗의 말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발생한 남한국과 북왕국의 분열, 르호보암 때 두 나라를 바뀌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원래 나라 이름을 가져갔고 남쪽은 유다 지파 중심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두 왕국의 분열, 그 다음에 분열된 다음에 두 왕국이 점차적으로 번창하는 게 아니라 쇠퇴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쇠퇴. 그리고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망하는 멸망. 결국 인간의 제도라는 건 망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 소망이 없어요. 결국 망해. 자, 열왕기서는 솔로몬 이후에 총 19명의 유대 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유대 왕들 몇 번이에요? 번호 몇 번까지 있어요? 유다 왕들이 20명,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19명. 이스라엘은 150년이라는 더 짧은 150년이 더 짧죠, 역사가. 근데 왕수는 비슷해요. 북이스라엘은. 왜 그럴까?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들이 아니죠. 거기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거기 이제 그 다음부터 구테타로 시작을 한 나라인데 여로보암의 구테타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북이스라엘은 구테타가 끊임없이 일어나. 구테타, 정치 혼란이죠. 정치 혼란. 그래서 왕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왕조가 막 여러 번 바뀌어요. 구테타에 의해서. 알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이 도표를 보면 여기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열왕기서 저자는 솔로몬, 그러니까 모든 왕들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아요. 그 어떻게 다 다루겠습니까? 다루지는 않고 솔로몬, 아합, 예후, 히스기야, 므낫세 그리고 요시야 같은 이런 왕들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서지만은 역사책은 아니에요. 역사적인 기술 방법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건 중요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지 역사적인 사실을 전해주는 데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상당한 분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지자 총 13명의 선지자들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서에. 그러니까 왕들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왕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정치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꾸짖었습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열왕기 상하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구조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에 대해서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오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왕국이 분열되는 것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0장까지는 두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얘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번갈아 가면서. 자, 역대기서하고 뭐가 달라요? 역대기서에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남유다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근데 열왕기상하는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번갈아. 두 국가의 이야기가 다 나와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 10장까지는 두 왕국의 얘기인데,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약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그 다음에 열왕기하 11장부터 1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를 다루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 그 다음에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정도 이렇게 성경 읽을 때 구조 분석이 중요해요. 문단 나누기. 애들 국어 시험 볼 때 문단 나누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어떤 의미의 단위가 어디까지가 끊기고 다음 의미의 단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이게 이제 독해력의 능력인데, 요새 아이들이 책에 독해 능력이 확 떨어진다 그래요. 문해력이. 글을 읽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주제를 파악하는 게 능력이 확 떨어진다 그래요. 이게 떨어지면 성경책 읽고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성경 읽고도 막 한 절 두 절 읽는데 무슨 말을 읽었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지. 마태복음 1장 읽었으면은 이 1장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의미의 단위가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 읽고도. 그래서 이 구조 분석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이런 말씀이구나. 그럼 이제 거기다 세 개 다 색펜으로 색칠해 놓고 내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는지 전체 숲의 모습을 먼저 봐야 되겠죠. 산의 모습을 보고 숲으로 들어가야지. 산의 모습을 모르고 숲으로 들어가면 산의 모습을 몰라요. 그 옛말에 제가 늘 역사 가르칠 때 그런 말 하죠. 산 사람이 산을 모른다. 아니, 평생에 산에서 태어나서 산에서 살았는데 산을 모르다니요. 왜? 산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산 밖으로 안 나갔기 때문에 산의 전체 모습을 몰라. 그 대한민국을 알려면 바깥으로 나가서 좀 살아봐야 돼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좀 바라봐야 돼요. 여기만 살면 대한민국 잘 몰라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가지고 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의미 단위별로 이렇게 쭉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사도행전 같은 거 읽을 때도 한 장 한 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28장까지 한 번에 쭉 읽으면은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꿈틀꿈틀거리는 성령 역사가 보여요. 확 느껴져요. 여기. 예.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들어가면은 열왕기상의 시작은 노세한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다윗이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 정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막. 예? 다윗이 막 날고기는 사람이죠. 날고기는 사람 엄청나죠. 사무엘 하를 읽으면 다윗에 대해서 거의 다윗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울 왕과 다윗인데 다윗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열왕기상으로 딱 넘어가면은 다윗의 말년 얘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4절. 자, 다윗이 말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그 단서를 제공해줘요. 이 부분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늙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늙으셨어요? 안 늙으셨어요? 예? 몇 살이 돼야 늙는 겁니까? 예? 그다음 90살은 돼야 늙는 겁니까? 대략. 예? 요새 뭐 60은 청춘이에요. 청춘. 제가 어제도 딱 밤에 나가가지고 저 서강대교에서 저 어디까지 양화대교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탁 뛰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쉬고 컥거리면서 그냥 막. 예? 요새 막 강철 부대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프로를 이렇게 슬쩍 보니까 여자 연예인 셋이 나와서 뭐 철인 3종 대회를 나간다 그러는데 아가씨들이 두 명은 아가씨고 한 분은 이제 애기 엄마인데 영화 배우더라고. 보니까 세 분이 제주도에서 5km 언덕길도 있고 막 뛰는데 쉬지 않고 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5km를 쉬지 않고 어제 제가 도전을 봐서 나가서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안 쉬고 뛰리라.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숨이 여기까지 차는데. 지난번에 한번 딱 밥 먹고 좀 있는데 당이 안 내려가 202더라고. 202. 깜짝 놀랐어요. 나가자. 수치가 나와야 사람이 뜁니다.
그래서 뛰고 양화대교까지 뛰어갔다 왔더니 100으로 떨어졌더라고. 102가 나 있으니까 100이 떨어졌구나. 뛰어야 돼요, 여러분. 100이 떨어진다니까요, 당이. 콜레스테롤은 정상이 나왔어요. 정상. 3개월 만에 약 안 먹어도 된다 그래요. 약 안 먹어도. 그러니까 자기 이제 물론 그 몸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이제 뭐 걷는 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과 우리는 뛰는 게 소비하는 것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예? 젊은 사람처럼 막 뛰니까 뛰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객소리 하면 이제 안 되는데 시간이 벌써 약속한 시간이 가지고 졸리실까봐 제가 이제. 자, 열왕기 저자는 이제 다윗의 말년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저자의 글솜씨가 매우 뛰어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 이야기, 예? 글솜씨가 뛰어나요.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고도 이 짧은 이야기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올해 이제 우리나라의 한강이라는 여성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침에 인터넷 기사를 보고 드라마 내용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작가들의 실력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많은데 번역의 문제가 있거든요. 번역에. 근데 번역은 이게 어려서부터 우리나라에 자라서 우리말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뭔가 이게 되지 않고서는 이게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에? 한산섬 달 밝은 밤에 뭐 술에 홀로앉아 긴팔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책 이거 뭐라 번역할까요? 영어로 번역하면 뭐 깊은 뭐 딥 뭐 싸이 뭐 깊은 한숨을 쉬었다 뭐 말이 안 통하잖아. 이게 다 죽어버려. 그 안에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 정말 눈물의 번역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거 어떻게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분이 뭐 우파냐 좌파냐 뭐 작가들은 상당히 좀 왼쪽이 많죠. 그러나 뭐 그런 이념 때문에 상 준 게 아니라 문학적인 재능 때문에 상을 준 거니까 뭐 다른 걸로 논하고 싶지는 않고 참 자랑스럽고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문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왜 아비삭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가? 아비삭 이야기. 주석가들은 여기서 다윗이 더 이상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 짧은 4절에서 단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왕으로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 그만큼 이제 늙고 노쇠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뭐가 보여줍니까? 다윗이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서 이 부인이 많은데 그래 그 또 부인을 데리고 왔습니까? 또 부인, 젊은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부인으로 데려왔어요. 우리나라도 저기 조선시대 영조가 60이 훨씬 넘어가지고 이 왕비가 죽으니까 정순왕후 15살 먹은 거를 갖다 또 왕비로 데려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경주 김씨를 통해서 경주 김씨 가문 아니에요? 이제 세도 정치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야, 어떻게 15살 먹은 자기 딸을 60도 먹은 왕이면 그 왕이지 거기다가 권력을 하는 건 게 참 안타깝죠. 자, 하여튼 뭐 이 얘기를 뭐 제가 뭐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 하여튼 그 데리고 왔는데 여기 보세요. 신하들은 다윗의 체온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뽑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당대의 의술이 할 수 있는 치료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뽑혔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아비삭이 심히 아리따운 여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심히. 그것도 그냥 아리따다가 아니라 심히 아리따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젊고 아리따운 여성이 다윗을 시중들러 온 거죠. 부인으로서.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다윗은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비삭이 젊고 이쁘고 심히 아름다운 매력 있는 여자인데 다윗은 부인이 많아요. 동침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 저자는 다윗이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다윗이 이제는 한 남성으로서 왕으로서 모든 기력을 다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히 아리따운 여성이 부인으로 왔는데도 동침하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이 한마디가 그가 이미 늙고 병들었고 한 인간으로서도 남성으로서도 또 왕으로서도 그 역할을 다 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윗에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빨리 왕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후계자를 빨리 정해야 되잖아요. 후계자. 왕자들이 많은데 권력 다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식들 중에 후계자를 정하는 일이 중요해요.
지금 여기 저 제일 이쁜 아가씨를 왕비로 데려왔는데도 동침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늙고 노쇠했고 자기 왕노릇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어떻게 돼요?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데 다윗이 후계자를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굉장한 우유부단함이 나타납니다. 여기다.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결정을. 예? 우유부단함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그 당시에 장남이었던 아도니아가 드디어 쿠데타,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될 줄 알았겠죠. 에? 내가 장남인데, 근데 아버지가 이게 정해주질 않아. 에? 우리나라 그 선조와 같아. 선조가 죽을 때가 정해놓지 않아가지고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정해놓질 않아. 그러니까 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는 벌써 다 이제 끝난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스스로가 왕이 돼야 되겠다. 스스로가 왕이 돼버렸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왕가, 다윗의 족보를 한번 좀 보겠어요. 계보를. 자, 아주 잘 만들어졌어. 유광석 집사. 감사합니다. 지금 누구예요? 아도니아 얘잖아, 얘. 예? 왕자의 난 일으킨 사람이. 원래는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부인입니다. 이게 다 몇 명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명. 야, 15명. 개척교회 15명 하기도 힘든데 부인이 15명. 부인이 15명. 예? 어떤 사람이 또 다윗도 15명 부인이 있었는데 뭐 나는 어떠냐. 성경을 이렇게 읽는 진짜 사람 안 되겠죠? 자,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 어떻게 됐어요? 예? 다윗의 세 번째 부인인 마아갓에게 아들이 압살롬이고 다말이 있었는데 암논이 다말 여동생을 사랑해가지고 여동생을 욕보이고 겁간을 했죠. 예? 그랬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이때도 빨리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때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형제들끼리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가장이든 어디 조직의 무슨 지도자 책임자가 됐으면 절대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우유부단한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 모든 문제를 다 일으켜요, 우유부단이. 그 우유부단해가지고 내버려 두니까 압살롬이 뿔 따고 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형 죽여버렸잖아요. 예? 다 죽여버렸어요. 그 죽여버리고 압살롬은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또 요압이 죽여버렸고 길르압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병들어서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보다 아들 셋을 먼저 앞서 보낸 굉장히 고난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들 셋이 먼저 죽었어요, 자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장남이 됐어요? 아도니아가 장남이 된 거지. 아도니아가 여기 다 죽었잖아요, 형들 세 명이. 이제 내 세상이다. 학기세 아들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누가 돼요? 왕. 아비아달, 에글라, 바세바 누군지 알죠? 바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 다윗이 솔로몬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이걸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마 아들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하지 뭐 이러면서 나이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원래 젊었을 때도 좀 우유부단함이 사무엘상 읽어보면 여러 번 나타나요. 여러 번 우유부단해.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고 그때마다 다윗 가정과 국가와 나라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그러니까 지도자는 절대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막 성급하게 뭘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도 안 돼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빨리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부터 다 중요해요. 가정의 가장 뭐 다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도자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하지만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지도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우유부단하면 안 돼. 그럼 나머지 모든 사람이 힘들어지고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다윗의 우유부단함이 결국 왕자의 난을 일으켰고 또 형제간의 분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제사장까지 갈라졌잖아요. 그치? 한 제사장은 이쪽에 붙고 한 제사장은 저쪽에 붙고 사람들 이런 안타까운 문제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 부모님으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되 판단하고 우유부단하지 말고 주님 뜻 안에서 신속하게 결정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두 번째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46분이니까 약속한 대로 빨리 끝내겠어요. 이제 아도니아. 자, 이 아버지가 이렇게 우유부단하니까 아도니아가 권력을 스스로 차지하고자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과 쭉 나오죠. 5절 6절까지. 자, 자기가 장남이에요. 왕이 계승 서열 1위. 뭐가 문제냐?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가 왕이지.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자, 아까 가계도를 통해서 보았듯이 원래는 넷째 아들이었는데 형 3명 죽었기 때문에 넷째 아들로서는 장남이 된 거죠, 이 사람이. 자, 인간적으로 보면 아도니아가 장자로서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습니다. 아마 아도니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아도니아를 뽑았을 것 같아요. 남은 제일 큰 아들이니까. 그러나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지. 권력욕은 불타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아버지도 안중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왕이 되고 싶었던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는 자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리가 없어요. 또한 아도니아는 인간적으로는 아버지의 뜻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었다. 이게 지금 모든 인간의 군상에 나타나는 교만이에요. 교만. 누가 높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높이면 교만해지는, 쓰러져요. 망해요. 그 다음부터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가 으뜸이 되고 스스로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이 낮추세요. 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지 않으세요. 겸손하게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5절에 보면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왕이 되려면 누가 필요해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제껴놓고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있어야 되겠다. 군이 없이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 시대의 최고의 영웅이었던 요압, 국방장관 요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정치술도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군만 가지고는 이 쿠데타가 명분이 없어요. 백성들이 지지를 얻어야 돼. 그러려면 존경을 받는 제사장을 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끌어들였습니다. 다윗 때는 제사장이 2명이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 근데 아비아달을 끌어들였어요.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왕자의 날을. 그러나 오늘 성경을 계속 8절에 읽어보면은 또 다른 제사장인 사독과 또 다른 장군인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이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아버지 뜻도 아니에요. 묻지도 않아서 왕 결정한 것도 아니야. 옳은 길이 아닌 거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 세 사람의 입장을 보세요. 어느 날 이제 보니까 다윗 왕 때는 다 같은 충신이었는데 다윗 왕 다음 세대로 오면서 갈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독과 제사장 사독과 군사령관인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이 보니까 지금 왕은 다 늙어가지고 지금 결정도 안 하고 저러고 있고 이거 갑자기 이 아들 하나가 이 아도니아가 나타나서 지가 왕이라고 또 다른 제사장 국방부 장관 뭐 다 끌어들여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스스로 선포해서 왕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군사까지 다 장악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줄 잘못 섰다가는 죽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에게는 다 같은 충신이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갈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어디에 줄 서야 살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도니아 편에 다 붙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줄 서야 내가 앞으로 내 미래가 밝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어느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쓰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생각했어요. 그럴 때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완전한 반란이었기 때문에 왕이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더더군다나 하나님한테 하나님 뜻을 물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를 생각하기 전에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해야 돼요. 항상.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보면 다 편해져요. 복잡하지 않아요. 뭘 생각해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서서 내가 죽더라도 마음이 편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어느 편에 붙어야 되지? 이러면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골치 아파지고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뭐 생각하라고요? 어디에 줄 서야 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모든 결정을 할 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이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아도니아가 하나님 뜻도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권력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돈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마귀가 탐욕과 욕심, 육신의 탐욕과 욕심을 자극하잖아요. 이걸 유혹을 주세요. 이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돈만 보이고 권력만 보여요. 쾌락만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도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에 옮기게 된 겁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파멸의 길을 걷게 되죠. 나중에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 그 자체가 탐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우유부단하지 말고 항상 책임을 지고 기도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게 하소서. 두 번째, 모든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모든 일에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